오늘 주일은 복음을 알아야 한다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헷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비본질에는 다양성이 있지만 본질에는 집중과 일치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에 목숨을 거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날 어떤 반찬을 할 것인가? 교회 직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이러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 발생할까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비본질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신앙의 핵심이 복음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집중하고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본질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라는 선물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맹세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한 모든 조건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의 모든 축복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없듯이 신앙에서 복음을 알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새 언약과 새 언약의 성취인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이 복음이란 용어를 종합해 보면 새 언약으로 산다. 똑같은 말은 천국 되어 산다. 똑같은 말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산다. 또 똑같은 말은 하나님의 성전 되어 산다. 또 똑같은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또 똑같은 말은 그리스도 안에 산다. 또 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주님을 머리로 하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산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 이렇게 다 같은 뜻, 같은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새 언약은 우리의 육신의 굳은 마음과 돌 같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새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맹세하신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먼저 새 언약의 실체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어서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사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제 성전되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신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한 모든 조건을 완성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위한 모든 조건을 만드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서 새 언약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언약의 성취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를 나타내주고 보여주신 삶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신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의 성취인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도록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 안에 살도록 이제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어서 성령 안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우리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천국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되어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우리의 본성은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한 육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이 육신의 생명은 철저히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신의 옛 본성을 못 박아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약속 가운데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30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새 언약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천국과 하나님 나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는 삶을 사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예수님은 새 언약의 실체가 되어서 이 땅을 사신 분인데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신 삶이었습니다. 이 생명은 조회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일은 우리가 복음으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이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륜과 섭리라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 계획을 실행시키는 통치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 가지 경륜을 세우시는데 그 경륜의 핵심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공동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데 복음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믿고 알아야 할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그 이방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을 빌어 그 심오한 계획을 당신의 사도들과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지만 전에는 지금처럼 인간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심오한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면서 유다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한 몸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통해서만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임마누엘 한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은 바로
복음을 알고 믿을 때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비본질보다 본질인 복음을 알고 깨닫는 것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더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확실히 알고 복음을 믿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첫 번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반드시 따라오는 첫 번째 현상은 성령 안에서 다시 거듭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겟나오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영어로는 newborn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본성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의 아람처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생명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과 한 생명 안에서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형제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만이 새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만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만이 신의 성품인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만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가치 있는 진품이 있으면 모조품이 반드시 존재하듯이 이단 구원파에서도 거듭남이라는 용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이 똑같은 용어만 사용할 뿐이지 성경과 다른 의미의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단은 이렇게 이단들을 통해서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아멘. 오늘날 이 사단이 이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를 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복음인데 하나님 나라가 복음인데 바로 이러한 용어들을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사단은 이단들을 통해서 믿는 신앙인들이 알아야 될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성경적인 단어나 어떤 진리에 대한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영적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기적이자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려고 하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 3장 17절에 보면 이 영생을 얻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로 하나님의 생명이란 뜻입니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만 나와서 11조를 내고 봉사하고 헌금한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바로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뜻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날은 성령 안에 다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바로 구원인데 현재 성령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에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생명, 이 영생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이 거듭난 사람만이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33절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 바로 이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율법이나 어떤 문자에 갇힌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로 그 말씀으로만, 바로 그 복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13절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도덕, 윤리, 좋은 위로의 말, 어떤 육신적인 감동의 말이 아니라 어떤 교회에 와서 웃긴 말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바울이 살았던 이 당시에는 일망 스승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스토아 학파, 에피크루스 학파 이렇게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일만 스승들이 많이 있었지만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은 일회성의 사건이 아닙니다. 단기간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차츰차츰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우리 공동번역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마련해 두신 축복에 대한 희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희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복음은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듣고 그 참 뜻을 깨닫게 되면서 열매를 맺으며 퍼져나갔습니다. 사실 복음은 온 세계에 열매를 맺으며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의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나서 그 참 뜻을 깨닫게 되면서 열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설교자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복음의 참뜻을 성령이 실제적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속사람이 자라나고 자라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한순간에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지게 되면 그 씨가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또 곡식이 될 때까지 자라나서 바로 그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복음으로 어느 때까지 자라나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가? 우리 이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속사람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그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이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자라나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려면 이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지식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그 지식을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목숨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자, 우리를 어느 때까지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속사람이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때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인 사람도
남자의 씨가 뿌려져서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눈, 코, 입, 다리, 폐, 장기 이렇게 사람의 생명이 되어서 해산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에 씨를 뿌리면 성령이 그 복음의 말씀을 차츰차츰 깨닫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 심령을 자라나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바울이 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해산하도록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복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서 성령으로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도록 사역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우리 현대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야 새 피조물, 새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새 생명으로 창조된 사람들은 그 안에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그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자라는 과정이 있어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두란노 사원에서 2년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불신자들에게 최소 1년 동안이나 복음을 가르치니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거듭나는 것은 새신자 잔치 때 목회자의 어떤 고백을 따라했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집회나 어떤 찬양 콘서트에 진심으로 결단하는 단 일회성의 결단주의의 거듭남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건 어떤 직분을 가졌건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경륜을 세우셨습니다. 그 경륜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법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과 새 언약의 성취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법으로 반드시 믿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8절부터 20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이성과 자기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의 약속인 새 언약,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굳은 마음과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셔서 새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 약속의 복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어야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의 세계의 법칙은 육신의 생각과 방법이지만 영적인 세계의 법칙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환경과 내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복음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이 달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반드시 새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음들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의 법으로 믿을 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거듭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새 언약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의 복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